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못 본 채 하지 마라. 뭐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요.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냥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박신의 소인데 얼른 끌고 가서 박신의 집에 이 길거리에서 이 소가 헤매고 있는데 하면서 찾아다 주고, 누군가의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면 주인을 안다면 그것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갖다 주고, 혹시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할 때에는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찾아오면, 나타나면 그때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웃의 어렵고 힘듦의 일들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이웃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어렵고 힘든 고통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도 인지상정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돕는 것이 바른 일이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 그대로도 이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그저 못 본 채 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은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이웃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런 것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말씀 속에 이웃 사랑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이웃 사랑은 더 나아가서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찾아와 예수님에게 물었지요.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첫째는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웃의 고통과 재산의 손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는 이 말씀이 이웃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천국의 비유를 하시는 가운데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재판석에 앉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의 오른쪽에 양들이, 왼쪽에 염소들이 있습니다. 염소들에게,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파할 때에 먹을 음식을 주지 아니었고, 내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아니었고, 내가 갇혔을 때에 나를 돌보지 않았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목말라 할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파할 때 너희는 내게 먹을 음식을 주었고, 내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너희는 내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갇혀서 고통받고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증거라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단순히 소와 양과 옷과 여러 가지 어떤 재산들, 수천 년 전에 정말 중요한 재산 목록 1호, 2호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인의 그 고통을 모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잘 도와주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선을 행하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연결되어지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해 나가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면서 못 본 채 하는 것 정도로 나는 그래도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이웃을, 믿음의 동력자들을, 우리의 이웃 사람들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미 새와 새끼 새를 아울러 취하지 말아라, 잡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지요. 길을 가다가 새 둥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미 새가 알을 품고 있거나 또는 알에서 갓 태어난 새끼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고픈 나그네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미 새도 잡아서 통닭구이 해 먹을 수 있고 또 알 후라이 해 먹을 수 있고 새끼도 잡아서 먹을 수 있는데,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너는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6절 마지막에 7절에 보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끼는 잡아 먹어도 그 알은 먹어도 어미는 잡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새 집을 지었습니다. 아주 돈을 벌어서 이제 새 집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붕에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전통 가옥 집처럼 기와가 있는 집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집은 그냥 흙으로 지어서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 항상 올라가서 뭐 예를 들어서 빨래를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편편한 옥상인데 아무런 난간이 없으면 혹시라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뭐 연세 많은 노인들이나 누구라도 혹시라도 난간에 올라갔다가 실족해서 넘어져서 떨어져서 상해를 다치거나 죽을 수 있으니까 새 집을 지으면 반드시 집 옥상의 지붕 위에다가 난간을 만들어라 말씀을 합니다. 왜 도대체 둥지에서 새 새끼는 알은 먹지만 어미는 절대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집을 지으면 그 새 집의 지붕 위에다가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라,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어쩌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자연보호 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자연보호. 다시 말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새끼와 알은 잡아먹을 수 있지만 어미는 잡아먹지 마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미를 그냥 놔둠으로 해서 또다시 번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새의 종류가 멸종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그런 배려를 하신 것인가. 지붕 위에다가 난간을 만들라고 하신 것도 다른 사람들이 떨어져 죽지 않게 하시는 거니까 다른 이웃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지극한 배려와 사랑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서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렇게 지구가 참 몸살을 앓고 있고 뭐 지구 온난화다, 뭐 동물들이 멸종해 간다, 뭐 등등의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도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고 이 자연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도 노력해야 되겠구나. 또 다른 사람들이 괜히 나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어떤 예방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도 일단은 은혜가 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보호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배려 때문에만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말씀에도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7절에 보시면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새 둥지에서 새끼와 알은 먹을 수 있지만 어미는 먹지 마라. 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네가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 어떤 율법의 조항 뒤에 기록되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신명기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한 장 더 가셔서 4장을 보실까요? 4장 40절 말씀입니다. 4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신명기 말씀과 모세오경의 이 율법책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복과 장수를 약속하시면서 앞에다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4장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뭘 말씀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부모 공경이든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든 그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말씀대로 규례대로 살기만 하면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영원히 살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5장 아까 15절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신명기 22장 말씀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니까 새를 정말 한낱 미물에 불과한 새 한 마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자연보호, 지구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새를 보거든 둥지에 있는 어미는 취하지 말고 새끼는 취해도 된다. 네가 배고플 거니까, 네가 굶주렸을 거니까 그 알은 먹을 수 있고 새끼는 먹을 수 있지만 절대 어미는 건드리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단순히 자연보호가 아니라 지붕 위에 난간을 만들어라 말씀하심으로 단순히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그것이 위중해 보이고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에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장수한다. 그러므로 오늘 6, 7, 8절의 이 말씀은 단순히 자연보호, 어떤 새가 동물들의 멸종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기 위함,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둥지에서 새를 보면 그저 자연을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어떤 둥지에 있는 새 한 마리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 율법,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러한 성도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남았는데요. 자, 5절을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근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지금 의복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니고 저 뒤에 가서 보시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천을 짤 때에 양털과 배실, 동물에게서 나온 그 실과 식물에게서부터 나온 실을 섞어서 짠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지 말라. 여러분들 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9절에 보니까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이 결의하여라고 하는 것은 같이, 소와 나귀를 같이 묶어서 밭을 갈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남자는 남자의 옷을, 여자는 여자의 옷을 씨를 뿌릴 때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 종자, 포도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포도씨와 뭐 예를 들어서 사과씨를 뿌린다든지, 또는 뭐 방금 어떤 배를 짤 때, 천을 짤 때 그런 거라든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도대체 하셨을까?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겉옷에, 우리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항상 이불 같은 것을 덮고 지냅니다. 낮에는 그것을 거의 이렇게 벗지만 또 밤이 되면 그것을 이불 삼아 입는 겉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이 마치 수건처럼 네모난 겉옷이라고 볼 때에 네 모퉁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모퉁이에다가 장식을 달아라는, 여기에도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 입는 것 간섭하시고, 또는 뭐 천을 짜는 것 간섭하시고, 농사 짓는 것 간섭하시기 위한 단순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혼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썩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은 이 어떤 옷을 입는 어떤 규칙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구별됨을 지키라는 것이죠. 혼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지켜야 할 질서와 본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단순히 뭐 남자가 치마 입으면 안 된다, 여자가 바지 입으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혼합되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가는, 한 밭에다가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해서 묶어서 같이 밭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와 나귀의 걸음걸이의 이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밭을 똑바로 갈 수가 없거든요. 농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이 아니라 썩지 말라는 겁니다. 혼합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합시키지 말라 하는 것이 단순히 또 혼합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합하지 말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도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별됨을, 거룩함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 그건 목사님 해석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 아이고 흉측하다, 그러지 마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때 사용을 하시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약간 겉과 속이 다르면 아주 가증한 인간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증하다라고 하실 때, 표현하실 때는 어떤 때에 가증하다라고 말씀할까요? 겉과 속이 다른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 세상을 섬기는, 마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처럼 이 말 했다가 돌아서서는 딴 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것을 함께 섬기는, 다시 말해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것,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단순히 남자의 정체성, 여자의 정체성을 가져라, 창조의 질서를 유지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뒤에다가 말씀하시길 이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고 세상을 섬기는 것과 같고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의복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말씀, 내가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신학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보십시다. 9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빼앗길까라고 하는 말 앞에 제 성경에는 1하고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성경 제일 밑으로 가서 보시면 그 1번에 대한 각주 설명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물이라고 되어 있죠. 성물. 이 성물이라고 하는 말 한자 말인데 거룩한 물건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빼앗길까 하노라 하는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해 보면 히브리 원어에 가깝도록 직역을 해보면 거룩하지 아니할까 하노라 이 말입니다. 성결하지 아니할까 하노라.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밭에다가 포도원에다가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열매, 포도 열매 두 가지 다 빼앗길까 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 성경은 사실 원문의 의미는 그 두 개 다가 거룩하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예 한 밭에 두 종류의 씨를 섞어서 뿌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다, 성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증거를 보실까요, 여러분들? 12절 말씀이지요. 12절.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 모퉁이에다가 술을 달아라 하심으로 뭘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겠습니까?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은 옷을 입지만 너희들은 내 귀의 모퉁이에다가 술을 달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겉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도 내 모퉁이에다가 술을 달고 여기에서는 청색 실까지 달아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겉옷을 네가 입고 벗고 볼 때마다 그 옷 내 모퉁이에 달려있는 그 장식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혹시 네가 너에게 유혹이 온다면, 어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마음으로 다가오는 어떤 유혹과 시험들이 올 때에 그 옷에 달려있는 그 술을 보면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 술을 달아서 너희는 이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해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서 옷에다가 술을 달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의 옷의 구별을 단순히 의복을 간섭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농사를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농사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짤 때에, 배를 짤 때에, 천을 짤 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직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한 가지는 너희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은 단순히 이런 옷을 입어라 저런 옷을 입어라 이것을 간섭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나 스스로의 삶의 표현이 있어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으로 가셔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여기 벨리알은 마귀를 말합니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주라는 의미의 말씀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동물의 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또 천을 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우리에게 간섭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6월 셋째 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그 언약에 매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을 지키기 위해 정말 내 목숨보다도 그 거룩을 지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도록 힘써 애쓰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